오늘 이 시간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날 수요 예배에 오늘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말씀 우리가 또 붙잡고 새해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그 본질을 꿰뚫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경고와 도전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한 우리의 입술의 어떤 고백이나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 어떠한 그런 것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아주 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라고 해서 그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고 그 천국에 들어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행위 가운데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새해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행함 넘는 고백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천국에 어떤 자가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얘기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주여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고백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은 주에 대한 고백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불필요하거나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상황을 보면은 예수가 주님 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신앙을 고백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그 고백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다 하면서 그를 칭찬해 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초대교회의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마음으로 믿어 우리가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그러니까 그 입술의 고백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입술의 고백 넘어서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그 믿음의 고백이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에 그 로마 황제 가이사가 이게 황제는 이제 가이사라고 부르죠. 그 가이사의 자신이 이제 신격인 그런 존재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인사를 나눌 때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입니다 해가지고 큐리오스라는 주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을 주관하는 주님, 주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그의 종이고 그만 주님이다, 이게 주인이다라는 고백이 가이사가 주님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인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라고 서로야 인사해야 하는데 아닙니다. 가이사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님 되십니다 라고 고백한 고백이 바로 주님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라는 것은 사실 단순히 입술로만 가볍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런 중요한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 일제 강점기 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사 앞에, 그 신사 참배의 강요에 의해서 그 신사 앞에 고개만 숙이면은 목숨을 구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신사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고개를 숙이지 않는, 그것이 주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라는 고백 가운데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점점 그런 고백들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형식적으로 변질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는 하나의 그런 관문처럼 아주 가볍게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해야 하는 그런 의식 중에 하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세례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단순한 그런 교회에 입교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그냥 멤버가 되어지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 되십니다 라고 하면서 초대교회는 이 세례를 받게 될 때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런 고백으로 들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주여 주여 하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생명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입술의 진실한 고백이 아니라 형식적인 하나의 관문을 통과하는 듯한 그런 관례적인 그런 고백으로 주여 주여라고 불렀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물을 우리는 잠기지는 않지만 침례를 받으면은 물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물속으로 나오게 되는데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죽은 거잖아요. 내가 죽고 다시금 살아나 일어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그분으로 산다라는 고백이 세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입술의 진정한 고백으로 나온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삶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들을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평행본문인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입술로는 내 주님이라 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주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인이 그 종의 입술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야 했는데 너희들이 전혀 행하지 않는 걸 보면 너희들의 입술의 고백은 거짓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입술의 고백이 실제 삶의 열매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고백은 잘못된 고백이고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신다는 이 고백 매우 중요한 고백인데 이 고백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졌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행위로 그것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 없는 고백이 헛된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위의 중요성에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입술에 주여 주여가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주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여기서도 행위가 있다라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는 입술로만 고백이 중요하지 않다, 행위가 따라야 하는데, 행위 또한 그냥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행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점검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여기 앞에서 21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한다라고 하니까 그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응수를 하냐면, 우리 보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귀신들을 내어쫓고 이런 큰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그동안 행했던 행위에 대해서 자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자신들은 했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것이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섰을 때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라고 한다면 어떨까? 여러분, 이것만큼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행했다라고 저들이 말로 하지만 그들의 행위의 동기가,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용납할 수 없고 인정해 줄 수 없고 받아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려운 것이에요. 그들 자신들은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라고 자부하며 지냈던 것을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저들 전혀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정말 두렵겠습니까? 그만큼 큰 재앙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르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애쓰고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직분이든 우리의 신앙의 연수, 이런 거 다 소용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를 모르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강조해 주는 것은 결국에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주여 주여라고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자들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진실한 고백이라면 행위가 나타나는데, 이 행위도 내 뜻과 내 행위가 아니라, 나 중심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분별하며 살아야 할 게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누구의 뜻에 합당한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늘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두 가지를 생각해 볼 건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먼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언급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지만 그 이름으로 나름대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여러분, 그들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한 목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지만 그 중심은 예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자기 유익과 사람들의 칭찬을 얻기 위해 성도들을 섬기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지금 살아가는 것은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 얻은 기쁨 가운데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에 충만하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자의 특징은 교만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예수가 아닌 자신만을 높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잘 믿고 그분을 섬기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참 필요한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국회의원들이 300명이죠. 300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많이 들었잖아요. 어떤 통계에 의하면 3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보통이 늘 국회의원들 가운데 30%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통계가 그때 총선이 끝나고 나서 늘 발표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치 부분이 우리나라의 가장 부패와 부정이 이게 심한지, 어쩌면 보면 그런 죄악의 온상이 되어버린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종교난에 기독교인이라고 쓰고 있지만 우리들이 대표적인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국회의원들 가운데. 근데 여러분,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얘기를 들으면 온전히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분들이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 예수가 주님 되심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그것이 그 다른 사람의 잣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이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판단하실까? 우리가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부르고 있는데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 철저히 순종하며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정말 기준이 되는지. 이 세상에 거대한 사상이 있습니다. 흐름이 있어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방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면 편합니다. 다 대세가 이렇게 가면 그렇게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어제 저녁에 송구 영신 예배하고 사실 또 수요 예배 나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이 예배를 참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다른 어떤 시간을 여러분이 보내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내가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에게 있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 너에게 보이셨나니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미가 시대에 정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선지자들과 또 그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고 하고 예물도 잘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도 참석하고 그들이 예물뿐 아니라 그 기도의 시간, 이 모든 것들을 철저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에 대해서 책망하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사람. 정말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곳에 공의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무리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열심으로 예배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입술의 고백처럼 진실한 고백,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생명 거는 그런 고백이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만나주신다고 하고 말씀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건 너무 중요한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의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는데 그 삶의 행동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가? 정말 삶의 모든 삶 속에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고백이 합당한 삶으로, 믿음의 고백에 합당한 삶으로 행동하는 그런 믿음을 보이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야고보는 사도가 아니죠. 야고보가 그의 서신서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거짓이다, 그것은 가짜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행동과 말과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뜻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되어진다면 궁극적으로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 아니라 반드시 인정해 주시고 저 천국이라는 보상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새해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단순히 입술에 머물지 않고 삶의 열매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 열매가 나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고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참 이게 통합측 목사님 중에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죠. 한국교회 믿음 그 영적 거장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소천하시기 전에 그를 존경하는 수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몇몇이 그 목사님께 나아가서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인사를 드리러 가서 목사님, 후배들에게 남겨주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근데 이 함께했던 그 목사님들이 당시에 한국교회를 이렇게 굉장히 그 중추적인 역할들을 감당하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이 그 한경준 목사님 앞에 갔을 때 이 한경준 목사님이 그들에게 남겼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한마디였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한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거, 내가 신앙의 초기 때 구원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때 입교하기 위해서 믿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 뜻을 행하는 자로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면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실 뿐 아니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